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예배 마치고 가실 분들도 있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친구들과 함께 이 연휴를 보내실 텐데 혼자 보내실 분도 있겠죠. 근데 너무 쓸쓸히 혼자 있지 마시고 같이 꼭 함께 누군가와 함께 그런 넉넉한 쉼을 누리는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또 꼭 삐뚤어진 분들, 이런 분 있잖아요. 나 어디 안 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랑 놀아주세요. 외로우신 분들, 어디 안 가시는 분들, 끝나고 예배 마치고 광고해 주셨잖아요. 다과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바쁘신 분들 말고 여유 있는 분들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주 뒤면 이제 로마서 대장정 끝이 납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살펴본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계속 살펴봤고 1장부터 다시 복습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12장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2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압축하고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말한 겁니다. 그걸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예배로 전환하십시오.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복음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얘기까지 했습니다.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방해 세력들도 너무 많지만 그 상황 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인생을 예배로 바친다는 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십시오. 복음으로 삶을 예배하며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 바울이 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밀착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복음으로 예배할 때 펼쳐지는 일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 본다면
권력과 권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예배하려고 하면 권위와 권력들이 우리의 삶 앞에 이미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권위와 권력자가 아니에요. 권위와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꿔 말한다면 권위와 권세와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가, 정치, 사회라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예배하는 건 도대체 무언가? 우리 중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대하여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관심이 없어요. 무의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삶으로 예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토대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삶으로 예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종교의 형식을 띠고만 예배하겠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총체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한 대원칙을 13장 1절에서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각 사람, 모든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 권위,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4장 1절을 청년인 여러분이 딱 읽었잖아요. 이 현대를 사는 현대인 청년이 읽었잖아요. 이 말씀 잘 받아들여지나요? 자, 오늘 추석이고 다 많이들 집에 갔으니까 한 명씩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형제 이거 말씀 받아들여지나요? 네, 지훈 형제는 받아들여지죠. 첫 타겟을 잘못 잡았습니다. 너무 순종적인 분에게 질문했어요. 영민 형제 말씀 받아들여집니까? 네, 그렇죠. 현대인을 대표하는 영민 형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온 성경 중에 가장 태클 걸고 싶은 게 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말씀 구절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말은 맞는데 거부감이 들어요. 권위에 순응하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바울이 아무 말도 여기에 안 썼는데 이렇게 읽어요. 부당한 권위주의에도 순응하라는 말인가? 바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읽어요. 부당한 권위, 잘못된 현실 속에서 너무 사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까 그냥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우리 직장 빌런 부장님이 너무 떠오르고, 마음에 안 드는 엄마 아빠가 떠오르고,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떠오르고,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 떠오르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거부감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든다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권위, 바른 권세,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잘못된 권력 남용의 예가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이 펼쳐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출된 권위, 권력이란 단어는 권위주의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오용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가 뭔지,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권세가 뭔지, 사람을 위한 권력,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살려내시는 사랑, 복음, 그 바른 권위와 권력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가정, 사회에서 권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 태도가 여러분의 깊숙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방해해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가정, 사회의 부정적인 권력의 예들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마주하고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꾸 잘못된 예들에게 노출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권위와 권력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썼는데 그때 이 1차 독자들, 처음으로 이 편지를 읽었을 사람들은 저 13장 1절의 9절을 거부감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한 거부감으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아요. 권위의 권력 남용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고대, 중세를 경험하고 근대의 개혁과 혁명을 통해, 계몽을 통해 인식하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탈권위를 사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권위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시대 한복판을 살았던 로마의 교인들도 이 바울의 구절이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가장 최대 권력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 네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로는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네로가 지독하고 심각하게 기독교인들 박해했는데 이 편지를 쓸 초창기의 네로는 순한 맛이었어요. 그렇게 세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권력이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이 둔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하면 그 권력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권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없이 고통받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의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갑자기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당황했을 수 있죠. 어떻게 로마에게 우리가 복종합니까?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권세 앞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만 읽으면 이 13장 1절 9절만 따로 떼서 읽으면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통으로 읽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권력을 향한 또 이 로마서 이 13장과 극명되는 반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적 그리스도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 당시 로마의 권세와 권력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높아진 저 666의 권세,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무력을 제압하신다. 교만한 자들이 받은 그 권세는 무너진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현실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권력이 남용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바울이 믿고 알고 있었다고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모든 권세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니 이 땅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국가, 권력, 제국, 권력자들 그 모두도 하나님이 권위의 최종자다는 이 기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원칙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대통령이건 왕이 됐건 황제가 됐건 공무원이 됐건 어떤 공권력이 됐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권세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대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보다 높아 있는 권세와 권력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움을 아시고 이 땅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위의 목적이 뭐냐? 바른 권위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도 제시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치안관들로 번역해 놨는데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소위 소수에게만 힘을 부여한 그 특정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그 권력의 목적이 뭐라고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거예요. 악을 막아내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게 칼의 힘이에요. 누군가를 무참히 죽이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약자를 지켜내라고. 권력과 권세는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그 제일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제일 목적을 두고 사용돼야만 권력은 바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권력은 어떻죠? 여러분, 정말 악을 막아내고 선을 장려하는 바른 정치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바른 정치의 작동, 바른 권위와 권세 사용의 예를 마주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묘한 반항과 권위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깃들여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소위 MZ세대를 어떻게 평가해요? MZ세대를 약간 조롱하고 혹은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눈을 감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아예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친구처럼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의 권한, 자기가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권리가 침해받으면 경기를 막 일으키고, 그런 거 잘 보여주는 프로가 뭡니까? SNL.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맑은 눈의 광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눈을 크게 뜨고 다 걸러내잖아요. 심지어 이거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근무 시간에 뭐 누가 그렇게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MZ세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권위가 없다. 그리고 자기 일을 또 열심히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까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바른 권력과 권위가 작동되는 예를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바울의 다른 편지가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거래요.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그런데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맥락 속에 평안과 안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이 그 무력으로 수많은 주변의 국가와 민족을 다 제압한 다음에 그 누구도 이제 로마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도록 무력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라고 선전했냐면 정치 선전 문구를 퍼뜨렸어요. 동전에 다 새겼어요. 로마 시대의 동전들을 보면 흔하게 발견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안전. 로마는 평화와 안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정치 선전이죠. 무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칼로 죽이고 짓밟은 다음에 전쟁을 멈추게 한 거잖아요. 바울은 이 시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권력과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한다면, 그리고 그 죽음을 위에 서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면 그 권위와 권세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그 권세, 로마의 권력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 전체 맥락으로 바울이 말하는 권세의 말씀을 읽어내야 해요. 그러니 종합해 보자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모든 권력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그 권세에 복종할 때 이 명령의 권세를 집행하는 그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절대 권력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권력을 행사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장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갔던 2절 말씀은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 약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권력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권력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권력 작동이 제대로 되도록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권력이, 이 권위가 바르게 작동되도록 현실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의 순기능을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될 그 모든 권력 앞에서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그 믿음을 토대로 권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토대로 권력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권력과 마주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 권위보다 높이 두고 그 세상에 어그러진 권위와 권세가 심판받게 됨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 이 국가에서 살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세금을 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십시오.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책임과 섬김과 신뢰를 형성하고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러한 삶이 토대가 돼야 권위와 권력이 바르게 작동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민의 권리, 의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는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 땅을 충실히 살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악용되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잘못된 권력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제시하는 이 삶을 살려면, 권위와 권력 앞에서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면 우리에게는 바른 권위와 권력의 작동의 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진실로 바른 무언가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른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권위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권위와 권세의 시작점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권위와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권위와 권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사용의 바른 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권세의 시작이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은 오히려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권세를 가지고 섬김을 받는 게 마땅한데 그 섬김을 도리어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나는 죽는 대속물로 자기의 권력을 다 사용하셨어요. 오늘 1부와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 구약 이사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권력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종의 신분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본문이었던 이사야 50장 6절부터 9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사람의 몸을 입은 종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얻어맞으시면서 충분히 권위를 사용하시면 그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뎌내시면서 고백하셨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 나를 때리는 자들까지도 살려낼 것이고 이 악한 권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권세의 기준은 하나님이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야 말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행하신 거죠. 이 바른 권력 사용의 예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섬김의 권위, 이 섬김의 권력을 받아들이시고 이 권세와 권위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들을 비판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현실, 종교,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권위와 권세일지라도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시고 비판하세요. 바라보십시오. 똑바로 작동되는 건가? 지금 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건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른 권력이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의 권력도 과연 그러한가? 세속의 삶도 바로 정말 그러한가? 매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매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나는 바르게 권위와 권력 앞에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작동될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밤같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악한 권위가 작동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두워 보여요. 너무 칠흑 같은 밤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밤과 같으나 이제 곧 태양은 떠오르며 낮이 될 것이다. 새벽 미명처럼 어스름하지만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 이미 낮을 맞이한 사람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빛의 자녀처럼 살래요. 어둠 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권력 앞에 쫄지 말고 이미 낮을 맞이한 사람처럼 살래요. 아직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진 않았지만 태양이 이미 떠오르기 시작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기대하며 그 빛을 의지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3장 읽지 않았던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몸뚱이에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도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또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 밤처럼 보이지만 이미 태양은 떠오르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밝음의 날이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낮을, 그 새로운 날을 기대하시고 이미 그 날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현실이 너무 어두워요. 내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악한 권세와 권력이 작동하는데 연약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한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흥청망청 살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도록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성적 문란함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깨어 있어서 다투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를 시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바른 권위자들, 바른 권력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때를,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그 어둠에 뒤덮여 어둠으로 살지 않고 그 어둠을 뚫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을 의지하여 이제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님, 악한 권세와 권위에 휘둘리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영혼의 빛을 밝혀 이 땅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